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 자손들이 흉년을 당하게 되니까 살기가 힘든 그 상황에서 마침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있는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야곱과 그 자손 70여 명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가장 살기가 좋은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애굽에서 많은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종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고,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장정만 60만 명,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세 한 사람이 이끌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밑에 장로님들도 계셨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뭐 이러한 조직이 있어서 모세와 함께 했지만은 모든 결정권은 모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당한 인간적인 고통, 고난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모세의 말을 잘 따랐지만 그 중에는 모세에게 대들고 반역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모세를 인정할 수 없다, 너만 지도자냐 하면서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알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 편에 서셨습니다. 모세가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한 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두둔하시고, 그리고 그걸 지적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징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렇게 한 일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암을 징계하셨어요. 나병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대항을 할 때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 고라의 무리들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매몰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반대를 받거나 반역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보면 모세는 무조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때 그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보면서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처리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작정을 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땅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괴롭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큰 일이 앞을 가로막아서 나갈 수가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비결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역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던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나 혼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이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고 가나안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백성들을 이끄느라고 노심초사하고 심교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갈 테니 너는 쉬어라. 그러면 모세가 쉰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은, 목회를 할 때 내가 한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지쳐서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나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나는 그저 종 노릇을 잘하면 되니까 내 마음은 쉬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 재판을 해야 되고 송사를 갖다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내가 하면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세의 마음은 쉼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서 얼마 못 가서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려면 힘들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와 가나안과 광야에서 살 때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애굽에 살 때에는 그 나일강을 끌어올려 가지고 논이나 밭에다가 그 물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그런 데다가 물을 해가 발로 막 밟아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그 작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일강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리고 논이나 밭에다가 그거를 대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려니까 내 노력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돌아와 보니까 농사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서 푸덕푸덕 날아다니는 짐승이라도 날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가서 줍듯이 주워다가 그걸로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라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소위 천수탑이에요.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그래서 파종도 하고 또 추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셔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원리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신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애굽에 살듯이 내가 물을 대고 내가 힘을 기울여서 농사짓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공급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산다고 하면 이 인생은 고달파서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아주 기쁘며 아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는 좀 고달퍼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들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보온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해서 안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며 삶으로 안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내 삶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신다고 하면 내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은 형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주 눈으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없는 어린이를 고아라고 말하지요. 고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고아는 외롭습니다. 아무리 보육원장이 돌봐주고 뭐 선생님들이 옆에서 그를 돌봐줘도 기본적으로 외롭습니다. 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인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빠져 살고 있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고 외롭게 살고 있는 영적인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양자의 영이 되시고 아들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빠, 아버지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런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 모든 유업이 나의 것이다. 하늘의 그 영적인 그 세계가 다 나에게 주어지는 유업이다 하면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거기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한 분이 미국에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 아버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 정상인 줄 생각하고 어머니와 같이 그저 이것이 사는 것이거니 하고 살았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아버지 손목을 잡고 뛰는 종목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아버지 손목을 잡고 뛰는데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아버지가 없지? 그때 그 아버지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아버지 없는 그 서름, 아버지 없다고 하는 그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히 나를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신다.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해서 나에게 다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해줄 수가 있다. 육신의 아버지는 좀 잘 못된 아버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버지시다. 그 믿음이 확 생기니까 미국도 그냥 호련단신으로 간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 가도 계시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가 쉬었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주말이 되면 쉰다고 잠을 많이 자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일날도 교회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푹 자면 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쉼은 마음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육체가 쉬어도 이 마음 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면 쉬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걱정거리가 남아있다면 그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있지만은 내 마음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이거 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육신적으로는 집에서 있는 게 쉬는 것 같지만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임함으로써
세상 염려 근심 다 물리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은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득 차 있었던 세상의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은총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은총을 받은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알미라. 하나님 모세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모르실 거야, 내 사정 모르실 거야, 아십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데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도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다 여기시지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내려도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거 뭐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시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 우리 주님이 만족해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가장 좋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감사치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은혜는 선물인데 선물을 줄 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또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러나 뭐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뭐 이런 걸 가져왔나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선물 안 줄 겁니다. 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 같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덕방의 소개로 산자락에다가 집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산 아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옆으로 기찻길이 놓여져 있고 그 기찻길로 하루에 4-5번 기차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산허리에 굴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울리면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느끼질 못했는데 처음에는 좋다, 정말 그 강이 너무너무 좋고 기차가 가는 게 너무 정말 보기에도 너무 그게 마음에 아주 낭만적이고 그 기적 소리도 아주 좋게 들렸어요. 그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좋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점점 기차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기적을 울리는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는 그 흐름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기적 소리, 기차 소리, 강물 흘러가는 소리,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이 걸린 거예요. 도저히 이거 못 견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철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기적을 울리지 말 것. 그리고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또 소송을 걸었어요.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담을 쌓아줄 것. 그리고 주정부에다가는 철길을 다른 길로 돌릴 것. 그리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철도청, 하천관리청, 주정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또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소송에 대비를 해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대단해요.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 참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재판에서 판결이 떨어졌어요. 원고가 이사를 가라.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그 환경에서 감사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겠습니까? 강이 흐르고 기적을 울리면서 기차가 지나가고 또 거기서 기차가 또 나오고 그 장면이 얼마나 운치 있고 얼마나 좋은 풍경입니까? 그런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 안 하니까 소음으로 들리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거슬려서 못 사는 이런 결과가 오는데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 살만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긍휼 받을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